2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말 우리의 땀과 수고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귀한 헌금을 바쳐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시고 이러한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바르게 잘 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학자의 귀가 되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할까요? 산삼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전통신만이협회에 따르면 약초를 채집하는 62살 이모 씨는 지난 7일 덕유산 해발 700m 지점에서 천종 산삼을 발견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산삼은 뿌리 무게 68g, 뿌리 길이 63cm에 이르는 초대형으로 평가됐습니다. 감정가는 9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천종 산삼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50년 이상 자연적으로 자란 산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삼은 100년이 넘었대요. 그리고 실거래가는 방금 감정가 9천만 원, 실거래가는 3배 이상 더 된답니다. 여러분, 이 산삼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지요? 이 산삼이 어느 곳에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이 시간 이 산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산삼을 앞에 두고도 받고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또 산삼은 아는 사람은 저 멀리가 있어도 꼭 보이듯이 가서 캘 수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엄청난 비밀, 산삼 몇 억짜리하고 비교되지 않는 비밀, 이 비밀을 저는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엄청나게 큰 비밀을 말해요. 이게 비밀이다, 이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며 감탄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면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감동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의 흐름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의 삶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비밀 속에 살아라. 그런데 너에게는 비밀이 아니야. 이것은 누구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정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졌는데, 우리가 값비싼 이 산삼은 누군가 사 먹으려면 내 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매덕이면 매덕같이 정도 더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비밀은 나누고도 차고 넘치는 비밀, 이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한 줄 알아요? 희한한 다른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아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한가 싶으면 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남편, 아내에 대한 얘기한가 그러면 교회에 대한 얘기, 또 남편에 대한 얘기한가 그러면 또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하는가 그러면 또 가정에 대한 얘기.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가정에 대한 얘기하다가, 부부에 대한 얘기하다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무엇에 대한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부부의 삶이 어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가정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에베소 전체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교회에 대한 말씀인과 동시에 부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또 행복한 부부는 교회와 같아야 하는구나.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찌야 된 것을 알아서 그대로 부부 사이에 적용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는 큰 가정이 돼야 돼요. 이 진리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비밀이 구도다. 이 비밀이 구도다. 무엇에 대한 비밀이에요? 산삼에 대한 비밀일까요? 그렇진 않는 것 같고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뭐예요? 앞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뒤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큰 비밀, 엄청난 비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부부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고 부부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 오늘은 특별히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싶냐면 가정의 달이고 내일 모레 부부의 날이잖아요. 21일이. 부부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와 부부에 대한 비밀을 말해요. 이 교회와 부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부부란 무엇인가?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부부가 무엇인가와 교회가 무엇인가와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말인가? 한 글자로도 말할 수 있고 한 글자 또 한 단어로 말할 수도 있어요. 한 글자로 말하면 부부란 교회란 몸이라고 하는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말하면 한 몸, 부부란 한 몸이야.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교회가 교회다움은,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가 바르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려면 야, 저 부부 너무 아름다워. 한 몸의 의식 속에서 이 사실을 실제 누려야 돼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혼의 목적. 아주 쉽게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왜 결혼해요? 이렇게 물으면 행복하려고요. 이렇게 말해요. 행복해야죠. 그런데요, 제가 작년인가 그 작년에 서울을 가는데 서울 막 들어가면 왼쪽에 원래 그 교회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당이 없고 학교를 빌려서 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 누구세요? 김향재 여자 목사예요. 그가 10,000명이 넘는다나요?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예배당은 없고, 교회당처럼 이제 사무도 봐야 되고 소그룹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공간이 하나 지어줬어요. 공간이 교인 수에 비하면 몇천 평이 지어져야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몇백 평 정도 지어졌을 거예요. 그게 프랑카드가 밖에 딱 하나 걸려 있어요. 뭐라고 걸려 있었냐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야. 행복은 거룩의 열매가 되어야 말아요. 거룩의 열매가 아니면 쾌락이에요. 좀 전에 장로님 기도 속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양한 재능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또 돈도 벌고 좋아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잘 써서 돈도 벌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빼버리고 돈이 목적이 되버리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도 행복이 목적이 되면 그럴 수 있겠다. 거룩이 목적이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죠? 형통이에요. 이 형통이란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또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세상에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같이 천국처럼 우리 가정이 좋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되어서 그래서 행복하다면 이건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돼요. 늘 우리는 목적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원인이 좋아야 돼요. 방법과 수단도 좋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2주 동안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은 흐름을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죠? 부모의 효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효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세상의 효도 그것 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 거룩하게 섬기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이 뭐냐? 첫째 계명이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의 첫째가 뭔가?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효도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되게 섬긴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나는 거룩해. 거룩한 자의 삶이 뭘지? 지난주에 설교 연결시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설교하고 비교한 그 지난주의 흐름하고 생각은 뭐죠? 자녀 양육이에요. 자녀는 왜 양육을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똑똑해서 무엇인가 없고 무엇인가 갖도록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한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면 이 하나님만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너만 새기고 살 뿐만 아니라 너에게 준 자녀에게 이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으로 보여야 되는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으로 보여야 된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는 부부가 한 몸인 것을 알고 실제 한 몸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오묘하고 신비한 걸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설하셨는데 가장 신비하고 오묘하고 대단한 걸작품이 뭐지? 그러면 부부예요. 부부예요. 아담의 고백과 하와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신 하나님의 주례사를 보면 부부가 뭔가 아주 분명해져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아직은 인간으로서 완성품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 아담의 갈빗으로 여자를 만들어요. 이끌어 오셔요. 이끌어 오시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성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시적인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시적인 작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에게는 탁월한 지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시인된 거예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아담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시는 없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 당신은 나야.
내 몸처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결혼 서약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 네 말 100점이야. 하와, 너 그렇게 행복하냐? 네 모습도 100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주례하세요. 하나님이 주례하시기 전에 너무너무 보기 좋다. 너무 선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도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와의 너무너무 행복한 눈빛, 흥분된 얼굴의 모습, 이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의 절정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를 보면서 타락해서 산산조각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회복된 인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인가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씀이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본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될까요? 그래도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31절 다 같이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똑같이 말씀해요. 다른 것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몸, 예수님도 한 몸, 바울은 한 육체. 그건 같은 말이에요. 한 몸보다 한 육체란 말은 더 경험적이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이다, 한 육체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그저 감상적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저 경험적이다, 실제적이다, 입체적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으로 부부란 한 몸이야, 한 육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한 몸의 의식을 가지고 이 진리에 붙잡혀 부부가 누리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부자될 때의 심정이 어느 때인 줄 알아요? 물론 돈 많이 벌어서 통장이 두툼하면 나 부자 됐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돈보다 더 참 귀한 것이 뭐죠? 훨씬 귀한 것이 사람이죠. 사람 얻는 거죠. 사람을 얻는 거. 근데 어느 정도 얻으면 진짜 더 부자일까요? 그저 내가 아는 정도야. 친해. 참 우리 좋은 관계지. 이것도 부자 된 거예요. 근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자는 저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돼요? 결혼 때 돼요. 결혼 때. 결혼 때. 그래서 제가 딸 결혼식 할 때 주례를 제가 했어요.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같이 했지. 부모가 같이. 이쪽 저쪽 부모가 같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나 엄청나게 부자 됐다. 저 멋지게 자란 저 한 남자가 내 아들 되는 순간이다. 사돈댁들 기분 나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나보다 더 부자는 누가 부자 된 거죠? 결혼한 당사자예요. 저 멋진 한 남자가 내 남편 됐다는 말은 나 된 거예요. 저 아리따게 자란 한 여자가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부유함이 어디가 있어요? 이 부유함을 부부는 누려야 돼요. 부모만 누려야 될까요? 자녀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제 자녀는 이제 차차 자녀 누려야 되지만 이 부부만 누리는 게 아니라 부모도 함께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그렇죠.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시키면 다 처가집 좋은 일 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 내 아들만 나에게 효자 노릇했어요. 혹은 내 딸만 내 효자 노릇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결혼함으로 저 아리따운 한 처녀가 내 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를 누렸다면. 그리고 딸만 내게 효녀였다면 이제는 사이까지 얻어서 저가 내 아들 되어서 둘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려야 돼요. 누리는 비법이 있어요. 비법은 결혼 준비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결혼 준비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 하죠? 뭘 생각하죠? 자, 지금 아들이 결혼하려고 그래. 딸이 결혼하려고 그래. 결혼 준비 다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 뭔 생각할까요? 아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집은 마련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딸을 키운다면, 딸 결혼 곧 하지요? 딸 결혼 준비 다 하셨는가요? 집사님? 이렇게 물으면 뭘 생각해요? 혼숙감을 생각해요. 근데 그건 지극히 작은 거고 집 마련 안 돼도 돼요. 혼숙감 별로 없어도 돼요. 저는 이불도 준비 안 된 그런 사람을 내가 중매하고 주례하고 신혼여행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본 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그들에게 그랬어요. 세상에 너희들처럼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너희들처럼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도 너희들처럼 멋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보게 됐어요. 잘 살아요, 지금. 결혼한 지 한 10년 가까이 돼 갔는데 잘 살아요. 근데 혼숙감은, 집은 보편 사람의 결혼 준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10배, 100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모에게 권사님 결혼 준비하셨어요? 자녀? 그러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은선이 꼭 결혼해야 되겠는데 은선이 결혼 준비 하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아요? 둘이 한 몸 되려면 어찌 해야 되죠? 떠나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셨나요? 이것은 떠나보낼 준비가 됐나요? 그 말이에요. 떠나보내야 돼요. 그러면 얻어요. 그러면 부자 돼요. 제가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내 딸 사랑한다. 네가 이제까지 29년 동안 끊임없이 아빠와 우리 가정에 기쁨과 행복을 주었고 감동을 주고 살았지. 이제는 떠나보낸다. 이젠 부모가 우선이 아니고 네 남편이 우선이야. 아빠 엄마에게 감동 주었듯 남편에게 감동 주고 살거라. 남편이 감동을 먹어요. 누구한테 잘하겠어요? 부모에게 잘하죠. 존경스럽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딸로 인해서 아들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뭐냐?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 안 보내면 부부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떠나 한 몸이 안 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돼요? 이물질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물질 돼야 되겠어요? 자식을 이제까지 양육을 잘했어요. 뭐 하려고? 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자식을 잘 양육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못 떠나보내네요. 못 떠나보내고 평생 막 딸하고 딸에게 항상 너는 엄마가 우선이야. 그리고 아들은 아빠가 우선이야. 근데 보통 남자들은 결혼해서 그래서 부모가 우선이지요. 제가 꼭 물어요. 결혼 주례하려고 하면 제가 몇 번은 만나거든요. 몇 번 만났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해요. 몇 가지. 물어보면 너는 가장 우선이 뭐야? 그러면 부모지요. 그런 친구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아니, 겉으로는 말로는 아내가 그래도 사랑하고 이제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에게 이해하죠. 말은 그래도 속은 또 마음에는 부모들하고. 근데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들은 서운하게 들리니 몰라도 떠나보내야 딸을 얻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얻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 훨씬 잘해줄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를 얻으려면 떠나보내야지. 그 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 아들이 60이 넘었는데 엄마는 80 된 것 같아요. 늘 아들한테 자기 방에서 와서 자기 한대요. 거의 결혼했어도 거의 그렇게 살았대요. 엄마가 그렇게. 떠나보내야 돼요. 만약에 한 남자가 내가 이제 신랑에게 결혼 준비됐니? 이것은 집 마련됐니? 그 질문이 아니에요. 너 집 준비됐니?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면요. 원룸도 괜찮아요. 원룸 한 달에 한 3, 40만 원 간가요? 그것만 벌 수 있으면 준비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를 떠날 준비가 돼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는 부모 없이는 살아도 내 아내는 없이는 못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말을 부모가 들어야 돼. 곽 장로님 들어야 된다고. 아들이 대봉 씨가 나는 아빠 없이 엄마 없이는 살아도 내 아내 없이는 못 살고 있어요. 그 말도 기분 좋아야 돼요. 우선 딱 듣기는 기분 나쁘지. 이 자식, 이제 이 자식 봐라 이거 불효자식. 그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그것까지 축복할 수 있어야 진짜 부모예요. 그것까지 가야 돼요. 예, 만약에 나이가 더 드시면 같이 살아도 좋아요, 자식하고. 나는 부모를 짐덩어리라고 보고 싶지 않고 그렇게 교육하고 싶지 않아요. 복덩이다, 복덩이. 나이 많이 드셔. 70, 80 드셨어. 그래도 짐덩어리가 아니야. 복덩이지. 그걸 모시는 걸 참 좋아요. 근데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자, 우리 장로님, 군사님 더 늙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집으로 가려고 그래. 어쩌면 가고 어쩌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방이라도 그래도 뒷방 말고 좀 아들 집에 좀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해서 좋은 방이라도 하나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요. 근데 방 한 집에서 자도 돼요. 어떤 방에 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엇만은 확인해야 되냐 하면 부모가 우선이 아니라 아내가 우선이어야 돼요. 나는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수고도 많이 하고 나에게 이제까지 얼마나 뼈 빠지게 수고를 많이 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내가 부모 모시고 살아야지. 이게 이 심정 들 수 있어요. 그 심정. 그러면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을 보니까 며느리가 우선이구나.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구나.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들어가면 돼. 그런데 나는 부모가 우선이야. 부모지, 부모. 그러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자식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첫째 자격이 뭐냐? 우리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부모님 모시면 어떨까? 그러면 아내가 더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도 진짜 복덩이처럼 살 것이고 행복해요. 모든 답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답이 지금 부부가 한 몸의식으로 행복하는 데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서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 안 보내면 뭐가 된다고요? 이물질이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빵꾸가 나요. 우리 이 교회도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영철 씨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다가 빵꾸 나서 조주현 목사님 떼어줬다면서요. 그랬어요? 네, 그 떼어줘요. 떼울 때 어떻게 떼우죠? 이물질을 제거해요. 흙이나 먼지가, 물기 같은 걸 다 제거해요. 제거하고 이제 본드를 칠하고 딱 붙여요. 그렇죠? 이물질 제거가 문제예요. 이물질이 제거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부가 한 몸의식으로 살려면 부모라는 이물질이 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이런 말 듣고 살아야지.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물질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남자에게는 부모가 이물질이라면 여자에게는 누가 이물질이라면 자식이 이물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남편이요, 남편. 아유, 너무 힘들어요. 골치 아파요. 돈만 벌어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별로. 아유, 참말로. 그러면서 자식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나는 너희들 때문에 산다. 네 아빠 봐봐라. 자식이 우선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엄마에게는 자식이 이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이물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존경스러운 부모는 어떤 부모인 줄 알아요? 자식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별론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빠 별로야.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좋을까? 항상 반해서 아빠를 존경하고 살아. 엄마를 보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빠 별론데 딸의 마음에 그 마음을 줘봐요. 그러면 그 딸은 정말 귀한 딸로 자랄 수 있어요.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우리 엄마 나는 별론데 우리 엄마 같은 아내를 취하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아들이 볼 때 좀 문제성이 있어. 그런데 아빠가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빠를 감동먹어. 아빠 때문에. 그런 모습 보고 자라야. 그러니까 아빠가 다 잘하는 것만 보고 자란 자식보다, 엄마가 다 잘한 것만 보고 자란 딸보다 오히려 문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문제 있는데 아빠가 너무너무 잘한다, 그걸 보고 자라거나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하나님이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한 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인 것을 삶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가 보이는 것은 의도성이 없어도 보여요. 의도성이 없어도.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그럴 일이 없지만 다시 결혼한다 해도 하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이것이 참 아름다운 교육이라.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가지만 시청각적인 것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한 몸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손가락 속에 하나님이 심은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을 손가락 속에 하나님이 진리를 심었어요. 뭔 진리냐면 이 손가락을 아빠 손가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빠 손가락. 이 손가락은 친구 손가락. 친구 손가락. 이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 무슨 손가락이라면 좋을까요? 새끼니까 새끼 손가락이라고, 자식 손가락이라고. 새끼 같으면 좀 욕 같은가요? 그럼 자식 손가락이라고 하죠. 자식 손가락, 아빠 손가락, 친구 손가락, 그리고 반지를 여기다 끼죠. 약지에다 반지를 끼워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손가락? 부부 손가락. 맞죠? 자, 아빠 손가락, 친구 손가락, 부부 손가락, 자식 손가락. 자, 손을 반드시 해보세요. 다 이렇게 해보시라고. 어떤 손가락만 안 했어요, 방금? 가운데 손가락만 안 했어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집어 여세요. 이렇게. 딱 집어 여봐요, 가운데 손가락. 장로님 해보시라고. 가운데 손가락. 이것도 못한 사람이 이러면 손가락을 다 맞춰요. 맞추는데 가운데 손가락 딱 집어 여봐요. 자, 맨 큰 엄지손가락을 띄어보세요. 이 손가락 띄어보세요. 가운데 손가락을 딱 집어여라고. 가운데 손가락을. 가운데 손가락 집어여졌죠? 가운데 손가락은 지금 집어여졌어요. 손가락이 4개밖에 안 보여요. 4개밖에. 가운데 집어여졌습니다.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띄어보세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띄어보세요. 띄어지죠? 다 띄어.
그 다음에 약지 손가락 띄워보세요. 안 떨어지죠? 떨어진 사람 있어요, 약지 손가락? 떨어진 사람이 약지 손가락. 그 사람 이혼하러 가려고. 자, 엄지손가락 띄워봐요. 부모 없이 살아도, 따라서 하세요. 부모 없이 살아도, 친구 떠나 살아도, 자식이 없어 살아도, 그 다음에 부부 손가락,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고백 속에 살아야 돼요. 이걸 저는 손가락 속에 하나님이 심은 진리다. 부부란 한 몸이다. 우리 진리에 붙잡혀서 이 큰 비밀을 가정 속에서 부부 사이에서 경험함으로 산산매덕자라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